뭐 뉴노멀 시대라고도 하고 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도 하고 뭐 많은 표현들을 쓰는데,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의 한계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친구 관계든 학교든 알바든 뭐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더 넓게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보게 돼요. 그게 의도했던 거든 의도하지 않았던 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의견들,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까? 네,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있네요. 저는 제 주변에 부정적인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 안에 더 이상 소망이 있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요. 교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천대받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또한 코로나라는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극단적 개인주의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틀간 계속해서 나눴던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읽었던 부분은 뭐였냐면요, 에스라서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서 에스라의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을 생각해 보면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모습을 보기도 해요.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들도 나와요. 그래서 끝끝내 그 성전이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라 6장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끝마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성실하게 진행합니다. 또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말씀이 딱 에스라서가 여기서 딱 끝났다면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딱 끝났으면 되게 기뻤을 거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는 다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방 민족과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알게 된 에스라의 그 모습이 나타난 게 오늘 읽었던 에스라서 9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같이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영화 얘기를 좀 꺼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한국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유아인과 황정민이 나와서 이렇게 연기를 했던 영화인데 그 내용 또 짤막하게 얘기를 해보면 돈이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재벌 3세와 정의로 불타오르는 강력계 형사, 이 두 사람이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게 베테랑의 영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가 몇 개 있죠. 뭐 이제 그 유아인이 했던 건 뭐 어이가 없네? 뭐 이렇게 했던 대사도 있지만 이거 말고 제게 사실 더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았던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황정민이 했던 대사예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요것도 아시죠? 네, 뇌물을 받았던 다른 지부에 있는 그 형사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고 얘기하는 그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정의감이라는 그 자존심이 형사에게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대사가 그 황정민이 얘기했던 그 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그 황정민이 얘기했었던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까오가 없냐 라는 이 대사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가오 살리고 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 대사를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없지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구원이 없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지 권력이 없지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응용해서 던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긴, 그렇게 마음이 다른 것에 둔 그 모습에 에스라는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조금 머릿속에 물음표를 찍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랬을 것 같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뭐 어때서? 요즘에 국제 결혼도 있는데 why not? 그게 어때서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사님,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랑한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이미 그 땅에 있던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9장 2절 끝부분에 나오는 표현처럼요,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섞이게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접한 에스라 반응이요, 9장 3절에서 굉장히 이런 표현을 써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하냐면요, 극대노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게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구나.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기가 막히네 이런 표현 쓰셔도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도대체 왜 에스라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했던 걸까요?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으며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으며 그 자리에 기가 막혀 주저앉을 정도로 왜 에스라는 극대노를 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이제 막 포로기에서 돌아온 상황,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산에서 나무 캐오고 막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마주했던 게 뭐라고요? 자기들이 살았었던 그 땅에 자기들보다 먼저 와서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그들은 마주했어요. 한 나라가 있었던 땅이 어떤 의미냐면요, 한 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는 경작하기 그나마 좋은 땅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곳 가운데 나라가 세워졌겠죠. 그래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비게 되자 그 땅 가운데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대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가지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보다 먼저 와서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더 잘 살고 있었겠죠. 더 풍요로웠겠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미 그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더 편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더 살기 좋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배고픈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을 가장 쉽고 편안하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네, 풍요로운 사람들 편에 서는 거, 그들과 함께 하는 거, 그들 안에 스며들어가는 거, 그걸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에스라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9장 1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섞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가증하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것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우상숭배에 관련된 행위에서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표현이 왜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얘기한 걸까요? 말 그대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이방 민족을 섬긴 그 우상 숭배와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택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놓고 있었다고요. 편안함에 그들의 마음을 놓고 있었다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이 섬겼던 그 신들과도 섞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도 함께 섬겼다고요. 결국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몇몇 백성들은요, 힘든 상황 앞에 자신들의 가오, 즉 자신들의 그 신앙을 타협해버린 거죠. 왜요? 자신들의 신앙만 접으면, 그래서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면, 그들과 흡수되면, 그들이랑 함께하면 지금보다는 편할 수 있으니까, 지금의 힘듦은 어쨌든 외면할 수 있으니까, 지금 힘듦은 좀 이렇게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가오, 즉 그들의 신앙을 그들은 접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다른 것과 타협했던 그런 이스라엘들의 모습은요, 사실 오늘 말씀인 에스라서에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이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섬겼던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모세가 사라지자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불안해하고, 자기들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자기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그거 말고 열왕기서에서는 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의 놋뱀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섬기는데 왜 섬기냐면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신, 암몬신, 밀곰, 아스타롯, 애굽에 있는 다른 신들, 태양신들, 수많은 신들을 그들은 섬겼던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근데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자신들을 어떤 신이 끌어내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누가 자기들을 인도해내었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 예배를 담당하고 있던 레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냈던 신이 누구인가?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들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 말고도 선지자와 예언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졌었다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간도 선포가 되었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더 열심히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 그 유다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은요,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하게 섬기고 심지어 그 우상으로 인해서 유다 전체를 범죄하게까지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길을 걸었었던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됩니까? 끝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귀족들은 죽고 왕자들도 죽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본 옛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과거의 이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기초가 놓였을 때에 펑펑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던 이들이었어요. 우상숭배라는 죄라는 심각한 병에 걸렸었지만 다시 치료를 받았던 게 그들이었다고요. 용서를 받았던 게 그들이었다고요. 그런 그들이 또 똑같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모습을 에스라는 오늘 말씀에서 접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스라는 극대노를 하면서 어이없어서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주저앉아 버렸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에 에스라였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그 구약 시대에 에스라였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각자 마음이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극대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어이없어서 웃으면서 떠날 것 같아요. 니네는 안 되겠구나.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니네 안 돼? 그냥 가. 니네 맘대로 살아. 그냥 앞으로 그냥 맘대로 해봐.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각자에게도 어떤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꼭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 9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에스라서 9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요, 사실 이 에스라의 모습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이렇게 극대노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뭐냐면요, 에스라가 그 죄의 아픔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성을 봐요. 그들의 죄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죄성에 대해서 아닐 거야. 아니겠지. 뭐 잠깐 그랬겠지 라고 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그들의 죄성을요, 있는 그대로 직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파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죄의 모습에 아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방금 읽었던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죄에 아파하는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요, 지금의 상황을 놓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의 모습 때문에 아파했던 에스라였습니다. 수염과 머리를 쥐어뜯고 겉옷과 속옷을 찢으면서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과거에 지었던 죄에 또 넘어져서, 그래서 그 죄라는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공동체를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에스라 그 자신은 죄라는 진흙탕에 빠진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져 정수리를 넘었고 우리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이죠. 결국 그는요 자신을 죄에 넘어진 공동체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아요. 에스라는요 오히려 그 죄의 진흙탕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안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은 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효율적으로 나라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그냥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이방 민족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다 잘라내면 됩니다. 야, 니네 그렇게 할 거야? 나가. 이렇게 했으면 어쩌면 지금 우리 삶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시대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잘라내는 거. 그런데요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효율적으로 나라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연약한 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합리성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은 에스라는요 합리성이라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결코 자신을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의 모습을 그는 끝까지 끌어안습니다. 사람이기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기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화나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에스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공동체 안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그 공동체를 끌어안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에스라의 이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따라내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으로 나타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 연약함을,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그 죄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끝내면 안 된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끌어안아야 된다고요. 같이 품어야 된다고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하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라고 한 게 아니라 같이 가자. 오케이, 너는 그런 모습이구나. 너에게 그런 약함이 있구나. 너에게 그런 아픔이 있구나. 너에게 그런 상처가 있구나. 알았어, 같이 가자. 기다릴게. 함께 가자. 이 모습이, 에스라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성에 대해서,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그냥 허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그런 모습이 있어? 오, 너무 좋다. 야, 나도 그 모습을 취해볼게. 이게 아니라요.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같이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요. 하나님의 빛 앞으로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잘라내는 것은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편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그들의 곁에 서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은요, 사실 아무나 못합니다. 아픔이 있는 지체 곁에 서서 그 지체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려주는 거요, 아무나 못해요. 연약함이 있는 지체, 넘어져 있는 지체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그 곁에 서서 함께 기다려주는 거요, 아무나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 과정이 아프거든요. 그 과정이 힘들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봤을 때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필코 꼭 목숨을 다해서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효율이나 자본이나 명예, 권력, 사람, 이성, 학벌, 그런 걸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나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 찬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말씀 보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다르니까요. 집에서 쉬어도 될 그 시간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향해서 세상은요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그리스도 공동체가 뭐냐고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뭐냐고요. 다른 걸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뭘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알아왔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곳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에스라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함께 이 시대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예수 공동체를, 하나님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저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영상을 보며 나누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바라봅니다. 세상을 조롱합니다. 많은 댓글들을 보면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하죠.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주눅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핍박 속에, 그들의 조롱 속에, 그들의 어떠한 이야기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가치관은 점점 짓눌리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내는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요, 기다려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봤을 때 매우 비효율적이라 이야기하는 그 방식이 예수님께서 삶으로 살아내셨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향해 야, 니네 왜 이렇게 무식하게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식을 고집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세상에서 들려지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들이 아무리 빛나 보여도,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스토스라는 이름의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슬픔에 매여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두려워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내게 있는 연약함에 집착하며 그것을 해결해내려고 아둥바둥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물의 자리를 걷고 계신 분들,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처로 인해 연약해 힘들어하는 여러분,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세상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이라 여겨지는, 무식하다 여겨질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에 위로가 필요한 눈물이 흐르고 있는, 아픔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